자, 이번 시간에는 장비와 유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자기 파멸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세네카는 백예우 군주는 분노를 마치 왕의 칭표처럼 썼다라고 하여 쥐가 높은 사람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여 고양이 앞에 쥐쉰새를 만들어 자신의 일그러진 자만심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덕스런 유비조차 관우가 죽었다는 사실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빼들고 맙니다. 장비를 쥐한 모든 사람이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언하지만 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호를 쳐들어 갑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한중왕에 오른 유비는 인으로서 다스려 백성들은 유비를 공경하고 따랐습니다. 유비에게도 형주의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관우가 송건의 구원을 물리쳤다고 했을 때 송건과 싸움이 벌어질까봐 관우를 형주로 불러들이려 했으나 곧이어 관우의 승전보가 전해지면서 유비는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특히 관우가 조조의 칠로군을 강물로 쓸어버리고 방덕을 목을 벤 다음 우금까지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의 꿈속에 관우가 나타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위험하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유봉과 맹달이 관우의 구원을 거절해서 관우가 과연 무사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가려 했으나 관우가 절개를 지키며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사흘이 되어도 물 한 모금, 죽 한 숟가락 먹지 않고 목 놓아 울더니 마침내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 제갈량이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들어와 유비를 위로하니 간신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유비는 복수의 칼을 뽑으며 내 맹세코 동호의 송건과는 같은 하늘에서 숨쉬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곧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한을 깨끗이 씻을 작정이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유비가 서둘러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공명이 지금은 동호와 위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서로 치려고 하니 먼저 관우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동호와 위나라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좋은 날을 잡아 관우의 장례를 치러주고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 관우의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관우의 사당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초기가 결코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조조가 죽고 초비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성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극한 조비가 천자를 핍박하고 송건이 위나라의 신하임을 자청한다는 보고가 유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동호를 쳐서 관우의 원수를 갖고 그 다음엔 중원을 쳐 역적인 조비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아가 관우가 죽은 것은 구원을 거부한 유봉과 맹달 때문이라고 유비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곧바로 유봉과 맹달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눈치챈 맹달은 위나라로 도망갔고 맹달을 치기 위해 이 나라와 싸워 패한 유봉은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양아들 유봉을 죽인 것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유봉이 위나라에 투항한 맹달의 회유를 뿌리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비는 자신이 경솔했다고 후회하고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한낱 민물도 자기 새끼를 위하건만 뉘우치고 있던 아이를 죽인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비가 몸져눕자 동호를 치려던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헌제가 조비가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유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비는 그 소문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다시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이미 유비의 나이도 어느덧 60이었습니다.
공명은 천하에는 하루라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중왕인 유비를 추대하여 황제에 오르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유비는 자신을 불충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천자가 조비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제위에 올라 의로서 역적인 조비를 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유비는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위에 오른 유비는 그동안 미뤄왔던 관우의 원수 갚는 것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겼습니다. 허나 자룡조차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조비가 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공적인 일이지만 형제의 원수 갚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라 하면서 한 번도 유비의 청을 거절한 적이 없는 자룡이 유비의 원수 갚는 일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유비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겠다고 공언하고 엄히 군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장비는 관우가 죽은 이후로 목을 놓아 울었고 눈물이 마르자 피눈물이 튀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장비에게 술을 권하여 그 분노와 슬픔을 달래게 했으나 술이 오르면 분노와 슬픔도 배가 되어 술이 취하면 과격해지는 장비는 장졸들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매질이 어찌나 고약했는지 맞아 죽는 군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비가 나타나면 급히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장비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매일같이 송건이 있는 남쪽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유비가 보낸 사자가 와서 동호를 친다는 조서를 장비에게 주었습니다. 장비는 북쪽에 절을 올리며 선봉에 서서 동호를 공격하여 반드시 도원에서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원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같은 하늘 아래 송건과 같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여 매일 훈련장에 나가 친히 군마를 조련시키고 출병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은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때 장비가 성도에 도착하여 관우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 도원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자 망설이던 유비도 곧바로 결심하여 장비에게 곧바로 출정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장비는 기쁜 나머지 머리를 주먹으로 치며 낭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유비가 출전의 뜻을 밝히자 다시 충신들은 반대하였습니다. 허나 유비는 중신들의 상소문을 집어던지며 관우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중신들의 간언을 물리친 유비는 75만의 대군을 이끌고 동호 정벌에 나섰습니다. 한편 성도에서 돌아온 장비는 동호를 집어 살킬 듯한 기세로 출전 준비를 청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장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한 전투이니 모든 전투 장비를 3일 안에 흰 것으로 하라고 엄하게 말하였습니다. 부하들은 얼떨결에 대답은 하였으나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허나 장비의 불같은 성질을 알고 있으므로 일단 물러나와 협의를 한 뒤 장비에게 나아가 갑옷을 흰 것으로 대체하려면 열흘 동안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비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건의한 두 장수를 나무에 묶어놓고 장졸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두 장수는 큰 모욕감을 느끼면서 서로 비명을 지르며 장비에게 사죄를 하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장수는 누가 그 일을 하더라도 사흘 안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짓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오늘 밤 우리가 먼저 장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장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두 장수는 장비가 술을 먹고 골아 떨어진 틈을 타 장비의 목을 단칼에 벤 다음 동호로 도망갔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지만 55이라는 나이로 장비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아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과격함이 부른 화였습니다. 그 소식은 유비에게 곧바로 전해졌고 유비는 장비가 죽었다는 소식에 흐느껴 울다가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육손을 둥하라는 신하의 말에 송건은 즉시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유비는 육손이 대도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육손 후 계략으로 관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육손을 사로잡아 한을 풀겠다고 하여 당장 출전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육손의 재주는 범상하지 않으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진언해도 유비는 나이 어린 육손을 깔보며 몸속 앞장서 군사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허나 육손은 싸우려 하지 않고 방어에만 힘썼습니다. 유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봄에 시작한 싸움이 여름이 되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이 무성하고 물을 얻기 쉬운 산골짜기 시냇가로 진지를 옮겼습니다. 진지를 옮긴다는 말에 군사들은 기뻐했으나 마량이라는 신하는 진지를 한꺼번에 옮길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큰일이라고 유비에게 진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복병을 숨겨 대처한다면 반드시 육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육손은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건에게 며칠 안에 총나라 군사를 쳐부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유비의 계책이 미심쩍다고 한 마량은 한중으로 공명에게 그리고 간 지도를 주었습니다. 공명은 그것을 보고 크게 탄식했습니다. 물길에 따라 공격해 나가기는 쉬우나 그것을 거슬러 후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진벌 한가운데 진을 치는 것은 잘못이거니와 주위에 갈대와 참목이 울창하니 불로 공격한다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700린이나 뻘치고 있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구원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은 빨리 가서 유비에게 알려 화를 면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량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10만 대군을 매복해 놓을 테니 속히 백제성으로 도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허나 육손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때 가뭄이 들어 들판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육손은 마침내 불을 질러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동남풍까지 강하게 불어 불길은 바람을 타고 주위 숲을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유비가 있는 곳까지 불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군이 사방에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혼란 중에 촉구는 서로 도망치다가 밟혀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름 더위를 피하여 숲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촉으로서는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숲속에 진을 치면 불로 공격한다면 끝장이 나리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었는데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유비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초구 대군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거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유비는 오군에 쫓겨 죽기 일보 직전에 자룡이 나타나 유비를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비를 백제성으로 호위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유비의 좌우에는 수백 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유비는 큰 상처만 입고 말았습니다. 많은 장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비가 졌다는 소식에 손부인마저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육손은 총나라 군사를 쫓다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손은 총나라를 쫓는 것은 위나라가 알면 반드시 위가 동호를 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위나라 초비가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육손은 그것을 미리 대비하여 위나라군을 무찔렀습니다. 결국 초비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낙양으로 철수하였고 오나라와의 관계만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싸움에서 패한 유비는 신하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유비의 병은 갈수록 더해갔고 결국 유비는 공명을 불러 용서를 빌며 태자 유선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명에게 마속은 말이 행동보다 앞서니 중용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인 유영과 유리를 불러 공명을 어버이처럼 섬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룡에게 인사하며 어린 것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한 뒤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비 나이 63세였습니다. 공명은 하루라도 임금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여 태자 유서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히 동호를 정벌에 나섰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먼 타양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결과는 유비가 지나치게 복수심에 불타 발생한 것입니다. 유비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공명이나 자룡 등의 신하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우가 죽은 것은 동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송건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죽은 것도 관우의 복수심에 불타 부하를 함부로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비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이토록 무모한 일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냉정함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면 오만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왕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자기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전행을 바라고 자기가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잘 내는 것은 무지가 아니면 오만, 사물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버릇과 같은 분노는 일종의 광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노는 이럴 줄 몰랐다는 무지와 감히 누가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느냐는 오만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할 때는 그 파급 효과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 것이 정상적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그 사이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성급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줄이려면 평상시 사물과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세상과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 엉뚱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